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영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여 로데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 건강을 회복하고 호렙산을 찾아가게 하였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에게도 임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며 잔을 넘치게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의 삶을 버리고 죄를 범하여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들리는 삼손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으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삼손과 같이 죄악의 대가로 벌을 받아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스올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어떤 위기와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은 바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앙망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건지시고 은혜의 잔으로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거꾸로 뛰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함으로 은혜의 잔으로 넘치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로카이 섬의 송자 다미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 지역인 모로카이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다미엔에게 고마워하고 다미엔이 원하는 대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미엔과 환자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이 마음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것뿐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미엔이 아무리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얻어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해도 그들과 다미엔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다미엔은 드디어 자기 몸이 나병 환자의 몸과 같아야 마음도 같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미엔은 나병 환자와 같은 몸, 곧 나병에 걸려 나병이 몸이 되고자 결심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환부를 자기 손으로 쓸어주고 만져주고 닦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다미엔도 눈썹이 빠지고 이마가 휘어지고 눈이 찌그러지고 손가락이 꼬부라졌습니다. 다미엔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몰로카의 섬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혈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예수님, 연약한 나를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소서. 나도 연약한 몸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연약한 몸으로 시험당하는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나도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실 것을 믿는다. 나도 연약한 몸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연약한 몸으로 시험당하는 이웃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소서.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다르게 사는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데 비해 다른 한 가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끼리 아웅다웅 다투며 살았습니다. 늘 다투는 가족이 하루는 다정한 가족을 본받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평생 다툴 일이 없는데요. 이 말을 들은 이웃집 가족은 다툴 일이 없는 가족도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행복한 가정의 딸이 차를 내어오다가 옆에 있는 접시를 건드려 접시가 떨어지면서 쨍그렁 하고 소리를 내며 깨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이웃집 가족들은
드디어 다툴 일이 생겼구나. 이제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집 가족들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자 옆에 지켜보던 엄마가 재빨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엄마가 하필이면 그곳에 접시를 둔 탓이지.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까 내가 그곳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미안하오. 늘 다투는 가족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이 잘못만 보며 탓했기 때문에 다투는 가족이 되었군요. 다투는 가정은 율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사실을 보고 실수를 보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묻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처를 입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서로 존중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서로 섬겨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서로의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율법적으로만 세상을 보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도 서로의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된다. 율법적으로만 세상을 보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정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두 가지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밀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고, 비벼서 먹었으니 맷돌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안식일 계명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제자들을 정죄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시장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배고픈 자에게 율법을 빙자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장한 사람을 먹이는 자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율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를 보고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장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우리에게도 손님을 대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지대를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시장한 세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였는데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먹이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손님 대접을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명하면서 손님 대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시장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부자 친구를 찾아가 떡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구하여 시장한 나그네 친구를 먹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픈 친구들, 노숙자들, 홀로 사는 노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부도로 고생하는 사람들,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든 사람들, 오지의 선교사님들, 북한 동포들, 전쟁과 재난과 환경 오염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등등.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인 당신을 통해서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시장한 사람을 먹이고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시장한 사람을 먹이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면 당신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시장한 자와 나그네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대접이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성으로 대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순종한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시장한 자와 나그네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본다. 대접이 필요한 이웃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성으로 대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꿈에 부푼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멋진 데이트를 하는 중에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처녀가 김치를 떨어뜨려 무릎을 더럽히자 총각이 얼른 휴지를 가져다가 제가 닦아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집 문 앞에서 처녀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총각은 자기도 잘 잃어버린다고 처녀를 위로하며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였습니다. 3년 후에 이들 부부는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식사하다가 무릎에 김치를 떨어뜨리자 남편은 아내를 비웃듯이 정말 못 말리겠군. 여자가 칠칠 맞게 말이야 했습니다. 집 문 앞에서 아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남편은 한심하다는 얼굴로 아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닭대가리. 그것이 정신병 초기 증상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환자하고 살다니. 사랑할 때에는 김치를 떨어뜨리고 열쇠를 잃어버려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 짐을 대신 졌지만 사랑이 식을 때는 실수한 아내를 비웃으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도 아무 유익이 없으며 천사의 말을 하여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사랑할 때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당신도 저 남편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몸에 채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심장을 드려 예수님을 당신의 심장에 거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입에서 사랑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님 나의 심장에 거하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배에서 사랑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허물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 주 예수님으로 나의 심장에 거하게 한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앙망한다. 나의 배에서 사랑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와 세상에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